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찾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지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6편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조금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자기는 완전하게 행동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했고 흔들리지 않게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아주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양심껏 살아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5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 구절에서 다윗은요, 악한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 온전하다라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야 될 자리,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헛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 살인자와 그 손에 악이 있는 사람들, 뇌물을 주는 사람들과 결코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무엇인가 주고받으면서 사는 삶,
이런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악한 자들 옆에 앉아서 그들과 허탄한 교제를 한다면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친구가 되어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죄와 벗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는 원칙을 정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삶의 태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윗의 삶은 옳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인정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아주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똥파리가 꼬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 그 곁에서 아부하면서 공짜로 뭔가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아침의 말 같은 듣기 좋은 말만 들려줄 것이고요. 결국에는 죄악으로 유혹해서 자신과 같은 뿌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약점을 잡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의 훌륭한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나라의 영적 지도자나 사회적, 국가적인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소위 똥파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의 아첨하는 말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심각한 피해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된 자, 인기와 부를 얻게 된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이 없더라도 친해지려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아첨의 말에 눈이 멀어서 우쭐해지고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그들의 아침에 동의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과 동석하는 일부터 철저히 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아왔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 그렇게 너는 잘 살아왔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저 잘 살아왔지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바로 이 도움의 내용이 다윗이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교만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살려주시고 시험해주시고 단련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 칭찬해 주세요 말하고 있지만 그 완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비교했을 때 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참된 신자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주의 진리를 따르는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절대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과 떠들고 즐거워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수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완전하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니 제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제 마음을 단련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 모든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살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금속을 녹여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교만한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신감은 자신의 행위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완전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은 것,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측면에서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또 이익도 얻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기도 해요. 야, 그렇게 살다간 기회를 놓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조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즉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아부해주고 그리고 같이 죄악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고 초조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리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나아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도 괜찮은 자의 삶, 그 삶을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찬양까지 올려드립니다. 11절 12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보다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유익을 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려는 내 마음의 중심, 태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아직 완전하면 이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죄악을 같이 범하면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깨끗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11절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지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을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랑스러운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단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삶, 그런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삶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감격, 감사의 그 귀한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